기념하는 주일이고요. 또 우리 교회는 당회 설립 51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특징을 이제 손꼽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두란노 서원에서 했던 말씀 사역을 들 수 있을 텐데요. 두란노 서원 다 아시죠? 우리나라 기독교 출판사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당시에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던 곳이 바로 두란노 서원입니다. 원어는 튀란누 스콜레인데요. 이것을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고 번역을 한 것인데요. 먼저 스콜레를 보면 영어의 스쿨이 이게 원어의 이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라는 그런 뜻의 이제 스쿨이 이제 스콜레에서 나왔는데 원래 뜻은 여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가를 이용해서 모여서 토론하고 또 강연을 하고 강연을 듣는 곳이 바로 스콜레였는데요. 이 스콜레를 번역할 때 서원이라고 번역한 것은 왜 그럴까요? 서원이 조선시대에 선비들이 모여서 학문을 토론하고 가르치던 곳이 서원이었죠. 그러니까 헬라 시대의 그 스콜레와 조선시대 서원이 너무 똑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주 의미가 참 잘 어울리는 번역인데요. 좀 올드하긴 하지만 스콜레를 서원으로 번역한 것은 나름 참 잘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란노는 무슨 뜻일까요? 두란노는 사람 이름인데요. 누구의 이름일까요? 두란노는 에베소 출신의 유명한 헬라 철학자 튀란누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닌 것이죠. 튀란누라는 사람이 자기 고향 에베소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토론하기 위해서 세운 스콜레가 바로 이 튀란누 스콜레, 두란노 서원이었던 거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제 학자들이 고향으로 가서 서원을 세웠던 것과 아주 유사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헬라 철학의 강연장이었던 두란노 서원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곳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곳을 빌려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사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배자 사본이라는 사본에 보면은요 제5시부터 제10시까지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는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의 그 시간을 낮 시간을 12시간으로 나눴는데요. 그러니까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으로 나누면 제5시부터 제10시까지는 지금의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점심시간과 점심 이후에 한낮의 휴식시간, 낮잠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비어있는 이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무슨 특징이 있나요? 2차 전도 여행에? 사람이 열매다라고 말씀 함께 나눴는데요. 1차 전도 여행의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1차 전도 여행, 2차, 3차 전도 여행 한번 확실하게 각인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요. 몇 번 보셨으니까 좀 더 익숙할 텐데요. 1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배를 타고 구브로를 지나서 버가로 가서 또 비시디아의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또 루스드라 더베까지 이렇게 좀 짧은 여정으로 1차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지금의 튀르키아 남쪽에 있는 도시들인데요. 그러니까 지역도 넓지 않았고요. 또 그 기간도 그러니까 길지 않았습니다. 거리가 약 한 2240km 정도 된다고 하고요. 기간은 약 2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들을 많이 거치지 않았으니까 한 도시에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만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옮겨서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제 그랬던 것이죠. 2차 전도여행 지도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벌써 지도가 틀리죠. 이제 훨씬 더 이제 넓은 지역으로 확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리가 5,0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차에 비해서 2배의 이제 거리로 이제 늘어났고요. 그러다 보니 기간도 늘어서 약 3년 동안 전도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3차 전도 여행 지도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도여행하고 구별이 가시나요? 거의 똑같죠. 왜냐하면 거의 같은 지역을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과 3차 전도여행은 거의 같은 지역을 다녔는데 기간은 6년이 걸렸습니다. 사실 전도 2차 전도여행 때 다 거쳐갔던 도시들을 또 거쳐가는데 왜 시간은 2배나 더 걸렸을까요? 지도를 다시 또 한 가지 지도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도는 1차, 2차, 3차를 한꺼번에 표기한 지도인데요. 아시아, 우리 첫 번째 1차 전도여행 했던 이제 더베부터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제 비스디아, 안디오크 보시면 저 지역을 1차 때, 2차 때, 3차 다 갔기 때문에 세 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로 넘어가는 이제 지역을 보면 저기도 이제 원래 이제 두 번 갔죠. 2차와 3차로 갔는데 돌아오는 것까지 해서 세 줄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 더베부터 이쪽 지역은 이미 1차 때도 갔고 2차 때도 갔고 3차 때도 또 갔던 것이고 또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쪽 이제 그리스 지역은 2차 때 다 갔던 지역을 3차 때 또 갔다 온 것입니다. 근데 갔던 데 또 가는데 뭐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닌데 왜 시간이 2배나 걸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차와 2차 전도여행과 3차 전도여행의 차이점이 바로 이것인데요.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에베소에서도 회당에서 말씀을 3달 동안 강론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자 대적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서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 갔었던 것인데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했으니 에베소에는 최소한 2년 이상 있었던 것이죠. 또 회당에서 3달 동안 복음을 전했으니 2년 3개월 이상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무리하면서 돌아갈 때 에베소에 들려서 에베소에 있는 교우들에게 이제 이렇게 권면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3년을 내가 눈물로 각 사람을 위해 훈계하던 것을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3년 동안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3차 전도여행이 6년 걸렸는데 그거의 절반인 3년을 이 에베소에서 다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이 생기면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교회 도시로 넘어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넘어가고 했지만 3차 전도 여행 때는 아예 에베소에서 3년이나 머물렀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말씀 사역 때문이었습니다. 두란노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인데요. 근데 사실 이 시작은 2차 전도여행 때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전에 말씀을 이제 볼 때는 두란노 서원에서 3차 전도여행의 특징이었다. 말씀 사역은 3차 전도여행만의 특징이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말씀 묵상하면서 이것이 2차 전도여행 때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도시가 고린도였는데요. 이 고린도에서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이 대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도 복음을 회당에 전했는데 이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막 비방하고 대적하니까 그동안은 그러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조금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그 회당에서 나와서 회당 옆에 있는 이방인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옮겨갔는데요. 좀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좀 위축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고 나오긴 했지만 아무래도 좀 위축되고 그래서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잘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계속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 그 누구도 너를 대적하여서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환상과 그 하나님의 음성에 힘을 얻어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더 머물게 됐는데요. 사도행전 19장 11절 말씀입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래서 고린도에서 2차 전도의 마지막 도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방향으로 이 전도 여행의 양상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부터는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도 바울은 전도와 개척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더 중점을 두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말씀 사역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했는데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할 무렵에 사도 바울이 드로아로 이제 거쳐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가려고 했는데요. 이제 거쳐가는 이제 돌아가는 길에 잠깐 들린 것이기 때문에 드로아에 오래 머물 생각이 없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바로 길을 떠나야 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사역의 열정이 너무 넘쳐나서 드로아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요. 밤새도록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뒷부분과 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하나 터졌는데요.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그러니까 말씀 사역에 너무 열정을 쏟다 보니까 밤새도록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졸면서 듣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 난간에 앉아서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는 사고가 벌어진 것이죠. 다행히 사도 바울이었으니까 이 유두고를 살려냈지 다른 설교자였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유두고의 사고의 교훈이 뭘까요? 설교는 길면 안 된다. 짧아야 은혜롭다. 이제 이게 교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아직도 설교를 1시간, 기본 1시간 하시고요. 좀 은혜 받으시면 1시간 반 하십니다. 찬송도 한 1시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2시간 반에서 3시간을 하는데 교인들이 되게 힘들어합니다. 요즘 그렇게 설교 길게 안 하시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의 말씀을 사역을 하고 2차 전도행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잠깐 에베소에 들리는데요. 근데 이 에베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붙듭니다. 말씀을 더 가르쳐 달라고.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행 마무리하고 돌아가는 길이니 내가 곧 이제 반드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을 하고는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행을 마치고 정말 얼마 안 돼서 바로 3차 전도행을 시작을 했는데요. 육로로 1차, 2차 때 했던 것처럼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스디아의 안디옥을 거쳐서 곧바로 에베소로 갔습니다. 그 에베소에서 3년이나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이제 이 3차 전도 여행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전도 여행인데 이게 교회 개척은 안 하고 한 곳에 앉아가지고 계속 말씀만 가르치면 교회 개척은 언제 하나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사역이 전도와 개척의 또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죠. 계시록 1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록을 통해 말씀하실 때 7촛대 같은 교회가 있다라는 거죠. 그 교회가 이제 에베소 교회, 서마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우리가 에베소는 2차, 3차 때 나왔던 도시이지만 다른 교회들, 다른 도시들에 세워진 교회들은 1차 때와 2차 때, 3차 전도여행 때, 또 사도행전에 전혀 나오지 않는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 이 7교회가 7촛대라고 말할 정도로 대표적이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7교회는 도대체 언제, 누구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일까요? 아까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에베소 지금 동그라미 쳐져 있는 도시가 에베소인데요.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가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투르키아의 서쪽 지역에 있는 도시들인데요. 그러니까 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말씀을 사역하면서 세워진 교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아까 읽었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에베소에만 있었지만 그 말씀을 사람들이 다 와서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다 이 두란노 소원에 와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찾아가는 선교가 아니고요, 찾아오게 하는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특히 에베소가 아시아의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이 말씀을 들었고요, 그 말씀의 능력이 힘이 있어서 무서운 속도로 아시아의 전역으로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란노 소원의 말씀 사역이 주변 도시로 복음이 전해지게 했고 교회가 생겨나게 했으며 그 교회들이 7촛대 같은 교회라고 인정받을 만한 교회들이 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말씀의 힘 때문입니다. 말씀의 사역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이 성경은요, 그냥 글이 아닙니다. 다른 많은 책들과 같은 그런 그냥 글만 쓰여 있는 책이 성경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말씀은요, 정말 살아 있습니다. 활력 있습니다.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합니다. 이 말씀이요, 우리 홍과 영과 골수와 정말 관절까지도 쪼개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 말씀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설교가 많이 짧아졌죠? 네, 짧지만 자주 또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듣고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상일교회 와서요, 새벽 기도회를 제가 거의 매일 제가 직접 인도합니다. 휴가 빼고 항상 1년 내내 제가 인도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이 매일 말씀 묵상하는 것을 꾸준히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인데요. 제가 2020년 12월부터 또 벌써 2년 9개월이 됐는데 카카오톡으로 새벽 설교 말씀을 짧게 요약을 해서 하루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매일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고 그걸 또 요약해서 또 그렇게 만들어서 보내고 있는데요. 사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이게 어제 보내드린 건데요. 이렇게 매일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 안 받고 계신 분 혹시 계시면 우리 사무실이나 부목사님들께 말씀하시면 이게 연결해 드리는데요. 카카오톡을 쓰시는 분은 누구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보내드립니다. 근데 이게 짧잖아요. 그죠? 제 설교와 또 제 글의 장점은 짧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 1분도 안 걸릴 겁니다. 정말 매일 정말 하루에 조금이라도 짬을 내서 말씀 볼 수 있고요. 묵상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새벽 유튜브라는 그 링크가 있는데 저것을 이제 클릭하면
새벽 기도의 말씀 영상으로 넘어갑니다. 그전에는 그냥 할렐루야실에서 하던 새벽 기도의 그 영상을 찍어서 보냈는데 요즘은 따로 녹화를 합니다. 따로 녹화하고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이 카카오톡 플러스에 연결을 해 놓는데요. 조금만 더 시간을 내시면 이 새벽 기도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늘 또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매일매일 쌓이는데요. 그러면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말씀이 스며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부임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말씀, 성경 통독 하는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도 주보에 매주 성경 일독하신 분들의 이름이 계속 이제 실리고 또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이 새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한 번 더 정독해 보시면요, 훨씬 더 새롭고 더 깊이 있게 깨닫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통독의 은혜도 있지만 정독의 은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정독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새벽에 이제 나누는 이 말씀만이라도 정독하면요, 요즘 이 사도행전 말씀 묵상하고 있으니까 사도행전 말씀을 찬찬히 다시 보면 우리 주일에 설교도 들었기 때문에 그전과 다른 말씀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쌓이고 한 달, 두 달, 또 1년, 2년 쌓이면요, 믿음의 아주 큰 재산이 되는데요. 사실 이건 제 믿음의 간증입니다. 제 신앙의 힘인데요. 제가 미국 가서 말씀 훈련, 또 묵상 훈련을 이제 배우고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30년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말씀의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고요. 때로는 말씀으로 약속해 주셔서 소망도 가졌고요. 때로는 말씀을 또 깨닫는 은혜도 주셔서 정말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70주년을 앞두고 있는데요. 2차 전도여행의 그 특징처럼 사람의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3차 전도 여행의 특징처럼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열매가 늘 가득하고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돼서 말씀의 능력을 다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7 촛대같이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70년을 이곳에 세워주시고 든든하게 붙들어 주셨으니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당회 설립 51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이오니 감사와 영광을 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말씀이 흥황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며 성도들도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하게 하시고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소망 갖게 하옵소서.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도 깨닫는 은혜도 부어주옵소서.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힘 주시고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 주시며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신앙의 경험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광복 78주년을 기념하는 광복 감사주일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며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